할렐루야.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어느새 8월 마지막 주가 왔네요. 무더위 속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죠? 이제 제법 시원한 계절이 찾아오고 또한 철을 따라서 열매를 이제 기대해가며 준비하는 그런 계절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창조 질서대로 어긋나지 않고 움직이는 계절의 모습을 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8월 마지막 주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멈춤이 아니라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은혜가 흐르는 성도,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하면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잘 마무리합시다. 그리고 건강한 믿음으로 또 세워져서 우리 성도 간의 교제가 넘치는 교회, 또 은혜가 흘러가는 교회, 하나님이 주목하는 교회, 이와 같은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멈춤이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삼아며 나아가는 축복의 현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아침에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모든 것을 인정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채워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가대의 찬양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쫓아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안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면 우리는 그때부터 불행해집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올 때 은혜가 있고요, 손 안에 있을 때 평안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은혜의 흐르는 교회 마지막 주 정리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13년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된 백성으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부심이 오히려 교만함을 초래하다 보니까 온갖 타락을 즐겨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민족이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무나도 슬프고 눈물의 선지자로서 통곡하면서 그들에게 책망할 것을 선포하고 동시에 구원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하는 내용과 우리가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먼저 6절 말씀을 한번 우리 한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가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 무엇을 교훈할까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성공도 실패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축복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승리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하나님의 손에 우리는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삶인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삶은 어떤 삶인가? 오늘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손안에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삶, 지혜로운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첫 번째, 우리 이와 같은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말씀 18장 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울러서 로마서 9장 21절은 우리에게 전하죠. 읽어봅시다.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의 선언입니다. 인간 창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아까 드림의 찬양단 그 찬양했던 것처럼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창조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훼손되고 오염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이 이 땅에 우리의 노력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통일장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이와 같은 고백이 있지요. 내가 나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인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릇과 같은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는 때론 국복 그릇도 있고 값싼 질그릇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릇마다 각각의 존재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가치가 있습니다. 자신을 무가치하다고만 생각지 말고 최고의 가치가 있는 그릇임을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 있는 줄 믿습니다. 몇 년 전 화제가 되었던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두 손가락으로 피아노를 쳤던 소녀죠. 이희아 양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금 몇 살 되었나 찾아봤더니 3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그 어린 소녀가. 그 희아라는 소녀가 일기에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제가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은 그 누구와 경쟁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제게 주신 재능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고 인내하고 노력해서 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음악을 통하여 순수한 행복을 나눠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라고 어릴 적에 그 소녀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외에도 우리가 잘 아는 이지선 씨,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닉 부이치치, 레나 마리아, 이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겉모습은 연약합니다. 보기에도 불쌍해 보일 정도로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죠. 그러나 그들은 건강한 속사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두 공통적인 고백의 초점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손길로 살아감이 축복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겉모습이 건강합니다. 두 팔도 있고 두 다리도 있고 마음껏 움직일 수 있고 뛰어갈 수도 있고 우리는 마음대로 자유롭게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환경 자체도 그렇습니다. 자유롭습니다. 그런데도 혹 속사람이 병들 때에는 우리는 절망 가운데 빠집니다. 지난 8월을 우리가 달려왔는데 과연 우리의 삶은 어땠습니까? 기쁨으로 넘쳤습니까? 은혜가 넘쳤습니까? 즐거웠습니까? 행복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절망하고 낙담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였습니까? 속사람이 건강할 때 우리는 이 겉사람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아침의 말씀을 통해서 절망한 이유를 찾기보다는 살아갈 존재 이유를 찾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토기장이에 있는 진흙 한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어짐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존재임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여받은 모양, 재능, 용도에 대해서 토기가 불평할 수 없듯이 나름대로 쓰임받도록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잠언 3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 너 지식, 얄팍과 경험, 어떤 너의 경험치 의지하지 말라. 그러면서 6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인정하라. 특별한 것에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요,
이것이 뭡니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지도하심을 받는 축복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도하시면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23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면요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내가 걸어가는 것이 사막이고 강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 현장에 계시다면 거기에는 길과 또한 강을 내어주십니다. 메마른 사막일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지도하심은 실패가 없습니다. 아까 드림 찬양단의 리더가 얘기했듯이 사도 베드로는 실패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물을 던졌지만 몇십 년의 노하우를 가진 그 어부가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주님께서 찾아와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물이 철철 넘치는 고기를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으면 실패 현장이 성공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역시 실패된 인생이었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지금껏 우리 입술에서 그를 표현하기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실패된 인생이요 하나님의 지도하심 받으니까 성공적인 인생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도하시면 열림의 축복을 받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홍해, 하나님이 지도하니까 열림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리고 무너지는 축복 받습니다. 요단강 갈라지는 축복 받습니다. 하나님이 앞에서 이끌어가고 지도하시는 인생길은 다치는 인생이 아니라 열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의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인도하신가 그 지도하심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축복의 비결입니다. 자꾸 우리는 순간순간 내가 앞서서 하려고 합니다. 내 경험이 앞서고 내 연령이 앞서고 내 여러 가지 사회적인 위치가 하나님보다 자꾸 앞서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한 우리는 바른 길을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것을 인정하시고 이번 이 아침에 8월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삶은 축복받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읽어봅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토기장이가 그릇이 터짐에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토기장이가 진을 이겨 다시 토기를 만드는데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만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 뜻이 없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토기장이가 토기 하나를 만들 때도 생각을 가지고 만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서 사람을 목적도 없이 의미도 없이 만드신 거 아닙니다. 또한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에게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분명한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목적이 이끌어가는 인생을 살 때 우리는 축복받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는 행하시는 이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행하십니까?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행하십니다. 즉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 기쁘신 뜻이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한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소원을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연히 이 땅에 살아가게 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은 전부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주신 건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그것을 뒷받침합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말씀에도 있듯이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다 알 수는 없지만은 그 뜻을 알려고 무던히 애쓰셔야 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선한 길로 우리는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셔야 됩니다. 쓸모없는 인생을 위대한 존재로 만들어주신 목적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위대한 존재가 되셔야 됩니다. 이 아침에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대로 창조하셨고 선택하셨고 특별히 이 땅에서 옥포영광교회를 섬기라고 불러주신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사랑하셔야 되고 서로 간에 섬겨셔야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는 거룩한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되는 겁니다. 삐뚤삐뚤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전부 다 다듬어지면서 서로 간에 합력할 선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그 공동체가 뭐냐? 바로 옥포 영광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대로 모두 다 부르신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함부로 평가하거나 함부로 우리가 비판에 있어도 안 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셔야 됩니다.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세워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려면 하나님의 선한 목적대로 지으심을 받고 선택받았음을 서로가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할 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끌어갈 수 있는 목적인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런 것 같아요? 혹 저주스럽게 태어나신 분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 목적으로 여러분들 택하셨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겁니다. 여기서 아무도 보잘것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그러한 작품들입니다. 명품 좋아하잖아요. 명품이 딴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명품인 줄 믿습니다. 루이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더 귀한 명품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서로 비판하면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것이지 함부로 대하지 맙시다.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고 나갈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손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맡기셔야 돼요. 맡기셔야 돼요. 그래야지 손안에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오늘 그릇이 상했을 때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내듯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리모델링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면 새롭게 바뀝니다. 지금까지 어떤 방식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교회 봉사를 하십니까? 혹 고쳐야 할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흠이 있는 그릇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물음표에 오늘 답을 구합시다. 토기장의 손에서 그릇이 다시 태어나듯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됩니다.
그래야지요 새롭게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좋게 새롭게 바뀝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존재가 될 때 그 존재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맡기면 어떤 축복이 있는가?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한번 읽고 힘을 내보십시오. 잠언 16장 3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맡기면 어떤 역사요? 이루심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사업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 맡길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실 때 그 사업장은 역사하는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지혜입니다.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편 55편 22절 시작.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맡길 때 하나님이 무엇을 보장합니까? 영원히 요동하지 않겠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다. 이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 요동치 않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걱정을 맡기니까 하나님이 무엇이라 약속하십니까? 내가 돌봐주겠다. 근심과 염려와 무거운 짐, 염려 다 갖고 와서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돌보겠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 근심이 더 근심되고 무거움이 더 무거움되고 염려가 더 골마 터지는데 이거 하나님께 맡긴다면은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겁니다. 이미 걱정, 근심, 염려가 기쁨으로 변화되어서 나의 간증거리가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맡김의 말씀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종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맡기면 어둠이 걷히고 밝아진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그럼 맡겨야 됩니까? 안 맡겨야 됩니까? 맡길래요? 안 맡길래요? 맡겨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왜 우리가 지려고 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자꾸 왜 여러분들이 움켜집니까? 이런 보장된 약속이 있는데 우리 보영학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맡김으로 축복받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빈 그물이 찢어지듯이 넘치는 그물이 됩니다. 물이 변해서 제일 좋은 포도주가 됩니다. 빈들에 있지만은 12강주가 남는 축복을 받는 겁니다. 맡기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굽니까? 진흙이요 질그릇입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질그릇, 하나님의 손안에서 아름답고 쓸모있는 그릇들로 만들어져가는 질그릇 되셔야 됩니다. 깨어진 때도 있지만 그때 하나님은 다시 빚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 속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게 만드시는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고 있기에 여러분들은 최고의 그릇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릇이 되면 그 그릇은 가장 값어치 있는 그릇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그것이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주님이 담겨져 있다면 우리는 보배를 담은 최고의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맡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의 하루하루는 우리는 맡김에 달려왔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이 은혜를 가지고 9월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신분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한번 찬양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이지요. 그러나 주님 앞에 맡기면 슬픔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없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한번 고백합시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힘주시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신 인생에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가면요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할렐루야. 오늘 가사에 있잖아요. 맡기면 슬픔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맡기면요 힘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맡기면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손 안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토기장의 손에 들려진 그릇이 다시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있기만 하면 다시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손 안에 거하는 삶이 됩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의 목적을 갖는 삶,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 되어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잘 빚어진 축복된 그릇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나타내는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각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성도들 날마다 축복의 주인공들 되어서 하나님을 정말로 멋지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